예수님이 33년의 생애를 사셨죠. 그리고 30살까지는 그냥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그렇게 사셨다가 31살 되던 그 3년 동안 33살까지 3년 동안을 공생애라고 하는데, 공적으로 여러 마을들, 도시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을 총 15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목요일 12시부터 그 다음날 9시까지 신문 받으시고, 또 원래 새벽 저녁에 이렇게 사람을 신문하는 것은 그 당시에 불법이었어요. 그럼에도 그 불법을 강행했고, 그러니까 정식으로 재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아주 빠르게 일을 처리하려고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의 고통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이 15시간 그 상상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셨는데, 그 15시간 동안 인간의 죄악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이 짧은 시간 동안 사람들 내면 안에 있는 죄악이 드러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죄악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성만찬식을 마치고 6월절날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던 겟세마네 동산,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은 감람산, 더 쉽게 얘기하면 올리브 나무가 감람나무잖아요. 올리브 나무가 있는 곳에 가서 찬미하고 제자들과 쉬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기도도 하시고, 가룟 유다는 이미 6월절 성만찬식 도중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을 데리고 그 군인들에게 이제 같이 전략을 짜서, 내가 너희들한테 예수님 있는 곳을 알려주겠다. 예수님 있는 곳을 가서 내가 입 맞추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입을 맞추게 되죠. 그리고 입을 맞출 때 그들이 같이 온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다 그러셨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군인들이 뒤로 하여튼 뒤로 갑작스럽게 다 넘어졌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악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많이 사랑을 했고 또 재정을 맡길 만큼 신뢰했고 예수님이 많은 사랑을 주었던 제자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 받은 선을 악으로 갚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과정이 너무 잔인하죠. 예수님의 등 뒤에서 칼을 꽂듯이 그렇게 뒤통수를 치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예수님의 이 고통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는데, 시편 109편 5절에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악으로 선을 악으로 선을 갚으면,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에 나와 있죠. 17장 13절. 예수님이 베푼 사랑을 오히려 악으로 갚는 가룟 유다를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를 가끔 경험하죠. 갑작스럽게 누군가 내가 선대해 줬는데, 내가 아무런 사심 없이 잘 대해 줬는데, 순수한
그 마음을 완전히 짓밟고 뒤에서 우리의 등에 비수를 꼽는 듯한 그러한 경험들을 우리가 간혹 가끔 가다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죄가 드러나죠.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마가복음 14장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 제자들은 거기 있으면서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셨고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예수님은 선하시며 예수님을 우리가 보증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자신들의 입지가 곤란하게 되니까 완전히 외면했어요.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입니다. 잠언서 24장 11절에 보면 너는 억울하게 죽게 된 사람을 구하며 살인자의 손에 끌려가는 사람을 구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다른 사람 일에 간섭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 일에 애매하게 간섭하다 고난을 받는 건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반면에 정말 억울하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해라, 그들은 도와줘라, 그렇게 말합니다.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상관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거죠.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악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랑을 주었는데 그 사랑을 주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손해볼 것 같으니까 다 등을 돌리고 외면했어요. 이것이 두 번째 십자가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죄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죠. 누가 나를 좀 변호해 줬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게 아닌데 꼭 내 옆에서 나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단 한 사람도, 나를 알았던 사람마저, 내가 사랑을 주었던 사람마저도 외면하는 그러한 고통을 우리가 겪게 되는데 그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나타난 두 번째 인간의 악이 드러납니다. 세 번째는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갔는데 그 뜰에서 예수님에게 신문을 하죠. 네가 그리스도냐. 예수님 대답을 안 하니까 얼굴을 때립니다.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죠. 수치죠, 수치. 그리고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주먹으로 때립니다.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침을 뱉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나 알아맞혀보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이 그렇게 무참하게 잔인하게 수치와 고통을 줍니다. 이 세 번째 죄악이 드러납니다. 육체적인 폭력과 육체적인 폭력을 통한 내면의 수치심을 주는 죄악이죠. 이 죄가 십자가의 과정에서 드러나고 있죠. 지금도 그 domestic violence라고 그러죠. 그 가정폭력의 모습들이 세계적으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여인들을 괴롭히고 또 남자가 때리고 고통을 주고 그러한 죄악들을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보았다는 거죠. 이게 주님이 폭로시키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경험한 그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폭력성입니다. 물론 요즘은 또 남자도 맞고 그러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 기사도 보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또 여자분들에게 또 맞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폭력이죠. 두 개 다 폭력이죠. 최근에 저희 아들이 저한테 사진을 보내줬는데 자기 회사에서 이 가정폭력 재단이 있는데 회사에 돈이 있대요. 돈이 그 어려운 비영리단체 사회 활동하는 사람들을 돕는 그 돈을 쌓아놓고 있는데 그 돈을 소개해 줘가지고
많이 도와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거기에 인볼브돼서 뭐 일을 하게 됐다. 옆에서 사이드에서 이사로 일을 하게 됐다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았어요. 되게 마음이 기뻤습니다. 너무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일을 더 많이 해야지. 그리고 그런데 돈을 소개시켜줘서 얼마나 감사하냐. 더 많이 소개시켜주고 더 많이 일해라.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건 복음을 줘서 한 사람의 내면이 바뀌어서 폭력적인 걸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만 하고 다 끝이 아니죠. 그걸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악한 그런 사람들을 벌주고 못하게 하는데 방지하는데 필요한 장치들을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돈이 필요하죠. 그 돈은 하나님의 웨폰처럼 사용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죄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배반인데 베드로가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했다는 것은 욕을 넘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최고의 저주죠. 최고의 비난이죠. 그런 배반을 예수님에게 하게 됩니다. 근데 베드로가 했다는 거에 대한 충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자기와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욕을 먹으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죠. 그리고 또 자기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막무가내인 사람, 기대도 안 했던 사람이 욕하면 뭐 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장 많이 사랑을 준 사람이 나를 배반하거나 욕하면 그때 많이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너무 큰 충격이기 때문에 몸이 무너질 수도 있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데 예수님이 이미 이 죄악을 경험했죠.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서. 그 다음에 드러난 죄가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법 집행 기관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로 돼 있었는데 그건 자체법이었고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총독이 결제를 해야만 사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여야 되니까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기죠. 근데 빌라도가 신문을 하다 보니까 도저히 죽일 죄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혜를 하나 짜낸 게 명절이니까 6월절이 큰 명절이니까 명절에 너희에게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풍습이 있는데 바라바가 있다. 근데 왜 바라바를 제시했냐면 바라바를 선택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바는 유명한 죄인이었더라. 사람을 죽인 살인자였고 폭동을 일으킨 주범자였어요. 아주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하고 증오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바라바를 예수님 대신 제시하면 예수님을 놓아주라고 하겠지라고 제시했는데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바라바를 달라. 이게 무슨 죄악입니까? 바라바는 싫은데 바라바를 좋아서 바라바를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싫어서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을 보면 뭐 3명, 4명 관계를 맺는데 누군가를 따돌리고 누군가와 친해지는 것은 그 사람이 좋다라기보다 이용하는 거일 경우가 많죠. 코디펜던스처럼 그 사람하고 나와 집착의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걸 트라이앵글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삼각관계. 그래서 상대방을 일부러 내가 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관계를 하는 C라는 사람이 A와 B가 있는데 A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B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B와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A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 중에 또 하나입니다. 근데 A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한 거죠. 그 다음에는
관계가 안 좋아지겠죠. 왜냐하면 그 뿌리 자체가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이러한 모습에서 드러나죠. 그 다음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예수님을 욕했다. 예수님을 처음에 오른편 왼편에 있는 강도 중에 한 명이 이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님이 낙원에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는데 분명히 2명이 더 못 박혔어요. 예수님과 함께 3명이. 근데 처음에는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이 이와 같이 욕하더라. 마태복음 27장 44절. 종합해보면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했던 거예요. 같이. 그러다가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강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한 강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죠. 우리는 우리 죄를 져서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다. 그리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그때 구원이 그 십자가 상에서 임하게 됩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용서받죠. 여기서 드러나는 또 하나의 인간의 죄악은 자기가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죽어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라고 치고 자기의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데 지금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어 합니다. 이 죄의 무지함과 잔인함이 여기에 또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죄가 어마하게 큰데 우리는 누군가의 죄에 관심이 많습니다. 누군가의 드러난 죄, 감춰진 죄를 관심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성숙한 사람으로 성화되고 있는 과정이겠죠. 그런데 없는 것도 파헤치고 싶어하는 이 인간의 본성. 이 본성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왜 다른 사람의 어떤 조그마한 비밀을 보면서 혼자 세상 비밀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형제에 넘어지는 걸 보거든 너 자신도 주의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거를 거울로 삼고 너 자신을 근신하면서 돌아봐라. 그런 태도를 가지라고 그랬지. 형제가 넘어지는 날 기뻐하지 말아라.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어요. 가십이나 다른 사람의 죄로 넘어지는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거기에 마음을 쏟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그거에 관심을 갖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제가 먼저 나는 그런 자가 아닌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갖는 것 중요하죠. 그 다음 드러나는 죄악이 빌라도가 예수님 죄인이 아닌 걸 알았으면 풀어줘야 되는데 자기가 인기 때문에 인기를 잃을까봐, 식민 통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인기 잃을까봐 십자가에 죽이도록 내줍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채찍을 때리죠. 채찍은 12가닥으로 되어 있는데 가죽끈으로 곤봉 같은 거예요. 그 12가닥에 하나에 3개씩 쇠조각과 뼈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12개 곱하기 3개 하면은 36개의 뼈조각이 붙어 있어요. 그걸로 때리면 잡아당길 때마다 다 찢어지는 거죠, 몸이. 그래서 어떤 때는 배가 갈라지기도 하고 배에 있는 내장기관이 밖으로 튀쳐나오는 그런 끔찍한 채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는 우리의 죄악은 빌라도가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자기 인기 때문에 내줬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좀 깨어 있어서 그걸 반대해야 되는데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빌라도는 음악을 틀고 밑에 있는 부하들은 춤을 춥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함께 합심해서 예수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부하들은 예수님을 놀리죠. 속옷과 겉옷을 벗기고 겉옷만 벗기면 되잖아요. 근데 속옷까지 벗겼다는 건 성적인 죄악을 의미합니다. 성적인 놀이개로 삼죠. 지금도 인간의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이 성적인 타락이죠. 사람들을 어뷰즈하고 괴롭히고 힘 있는 자 또 어떤 가진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대하기도 하고 특히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죄악이 십자가 위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미 당하셨죠.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인간의 죄악을 드러내는데 또 하나는 조직 문화 속에서 누군가 힘을 가진 상사가 어떤 사람이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미워할 때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서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왜 미워합니까? 상사가 두려운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상실할까 봐 두려운 거죠. 때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상황을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포지션도 지키면서 이런 것에 동참하지 않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그런 문화를 하나하나 바꿔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다 따지면 아무 데도 가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들어가는 조직마다 가는 곳마다 이게 존재하니까. 영적인 단체인 교회도 존재하고 그리고 세상 문화인 하나님 없는 조직에도 존재하고 다 존재합니다. 인간은 두세 사람만 모여서 조직이 되면 그 속에 정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 정치 속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자기 라인으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정치 싸움이 파워 게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 죄악을 예수님이 겪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드러내십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이거 말고도 너무나 많은 죄악이 있죠. 또 하나 해볼까요? 제가 여기 적진 않았는데 또 하나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너무너무 큰 고통을 당하는데 가시관을 쓰고 피가 흐를 때 면도칼로 뇌를 찢는 그런 고통이래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인데 그때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포도주에다가 쓸개탄 해융, 쓸개탄 포도주를 갖다 예수님에게 주죠. 물론 그 의도는 좋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하니까 예수님 목을 축여주려고 하는데 그 의도는 좋은데 쓸개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쓸개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마약이라고 나와 있죠. 몰핀 같은 거예요. 그 몰핀을 타서 예수님에게 주는 순간 예수님의 고통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스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페인을 고스란히 담아내서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본인이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중단시키는 무지한 행위를 중간에 한 거죠. 예수님이 혀에 갖다 대고 맛보시고 거절하잖아요. 마시지 않잖아요. 다 받아냅니다. 몸으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을 다 받죠. 그 형벌을. 마지막에 또 하나 죄는 우리가 누구를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는데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동기가 더 큰 고통을 주는 무지함과 분별하지 못함. 또 세상적인 방법은 준다고 줬는데 마약을 주듯이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준다고 위로해 주는데 쾌락을 주고 죄악을 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무지함의 죄악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갈수록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정말 나도 깜짝 놀라는 영적인 위로, 소망을 주는 삶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동정마저, 우리의 위로마저 때로는 너무나도 큰 상처를 누군가 고통당한 사람에게 더 얹어 놓을 수도 있게 됩니다. 예수님 이제 지금까지는 죄악이 드러났는데 소망적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죠. 완전히 바꿔서 이 말씀이 길어서 제가 이 말씀에 나오는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 풀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다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죽으셨어요. 근데 보통 십자가에 죽으면 장사를 안 하죠. 짐승이 다 먹게 놔둡니다. 절대 장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의 임무는 끝났어요. 집에 가면 돼요.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공무원이에요. 높은 직위에 있고 부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담대하게 빌라도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어쩌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얘기인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내려달라. 내가 장사하고 싶다. 자기의 모든 신분, 자기의 모든 입지, 또 바리새인들의 시각, 모든 것 다 고스란히 각오하고 찾아간 거죠. 왕따 당할 거 각오하고 찾아간 거죠. 그때 빌라도가 허락합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로마의 군인들이 그걸 내렸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끝난 거예요. 자기 일이. 네가 가져가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 그렇게 허락한 것이겠죠. 그래서 요셉은 돈이 있으니까 사람을 사서 예수님을 내리게 됐을 것입니다. 내리는 과정에서 그 높은 장대 십자가, 큰 그 높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얼마나 조심스럽게 내렸겠어요. 조금만 삐뚤어져도 시신이 다 찢어지는데.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내려서 그 다음 하는 단계가 뭐죠? 장사를 지내야 되니까 세마포로 싸야 되는데 먼저 씻어야 되잖아요. 씻기기 위해서는 손과 발에 못을 빼내야 되죠. 못도 조심스럽게 빼야 되잖아요. 반대편으로부터 망치를 쳐서. 아니면은 다 부서지니까. 그 못을 빼고, 손에 못을 빼고, 다리에 못을 빼고, 머리에 가시관을 빼준 분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리고 온 몸을 깨끗한 소독약으로 닦고 하얀 세마포로 감쌉니다. 그리고 한 번도 유대인들은 자기 가족들을 다 매장할 굴을 가지고 있죠. 가죽 굴을, 묘를. 그래서 계속 거기에다가 장사 지냅니다. 죽으면 또 묻고 죽으면 또 갖다 장사 지내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예수님에 대한 최고의 이 존중이죠.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장사 지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못을 빼잖아요. 가시를 빼주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7, 8가지의 죄악이 드러나는데 참 반대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 살면서 마음에 박힌 못, 머리에 박힌 못, 손에 박힌 못, 다리에 박힌 못을 빼내주면서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랑을 주고 못을 박는 삶을 우리는 살았죠. 예수님을 처절하게 못 박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 이제 못을 빼주는, 가시관을 빼주는, 가시를 빼주는 그런 삶으로 주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우리에게 모델로 성경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죽으셨는데 예수님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지금 자기 손에서 손에 못을 빼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한테는 예수님이 죽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아리마대 요셉을 볼 땐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는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서 지금 다 보고 있고 느끼고 있는 분이십니다. 누가 못 박힌 예수입니까? 누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너무 많죠. 여러분, 온 열방을 다니다 보면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기후도 다르고 어쩜 그렇게 다른 게 많은지, 똑같은 지구에 사는데 참 많이 다르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상처와 죄악과 고통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과 민족과 열방은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손에 박혀 있어요. 가슴에도 못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머리에도 가시가 박혀 있고 발에도 박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네가 이제 빼주면서 살아라. 네가 이제 치료하면서 살고 그들의 상처를 하얀 세마포에 싸주고 성령의 세마포에 쌀 수 있도록 네가 준비해줘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이 없는 겁니까? 시체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은 무덤이 있어요.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했잖아요. 지금도 고고학자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발견했어요. 무덤이 없는 게 아니라 시체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무덤에 장사 지내지 않았다면 그 시체는 아마 부활하셨어도 짐승이 먹은 것 같아요. 가져간 것 같아요. 누가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랬을 거 아닙니까? 무덤을 준비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이 표가 나잖아요. 무덤을 준비한 아리마대 요셉이 너무 귀중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면서 사는가? 우리의 빈 무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무덤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흔적을 남길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그게 선교고, 그게 사역이고, 그게 이벤트고, 이번에 선교를 가는데 주님이 무덤이, 빈 무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가 가죠. 우리가 준비하면 주님이 거기에서 부활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면서 하나하나가 주님의 무덤처럼 자국이 되어서 남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을 할 때 그게 우리의 빈 무덤이 됩니다. 주님이 증거를 남겨줍니다. 내가 이번에 하는 이 일에 내가 기름 부어줄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것을 내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네가 준비한 이 사역에, 이번 일에, 이번 선교에, 이번 여행에 나는 이번 이 일을 통해서 또 다른 영혼 한 명을 못을 빼고 싶다. 너의 손을 통해서, 너의 발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통해서 나는 못을 빼주고 싶다.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우리 때문에 못을 내면에 이 박힌 못이 빠진 사람들, 자유케 된 사람들, 빠졌다는 건 자유죠. 가시로 완전히 그냥 마음이 상한 그러한 사람들이 가시를 다 빼준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살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냈을 때, 만나게 했을 때 그렇게 치유하고 죄의 못, 그리고 상처의 가시, 이러한 것들을 뽑아낸 그러한 영혼들이 있나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일들을 위해서 살리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이 십자가의 일,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에 박힌, 몸에 박힌 그 고통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물가 여인, 실로암의 소경, 또 문둥병 걸린 사람들, 과부, 나인성 과부,
아들을 잃은 고통, 또 달리다금함으로 살아난 12살 먹은 소녀, 그리고 또 중풍병자,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또 백부장, 가난한 자, 부한 자, 아픈 자, 건강한 자 다 주님께서 그들 안에 영혼의 못들을 빼주고 살려주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맞춰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못을 제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며 살 수 있을까? 3가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 언어입니다. 언어.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25장 15절.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박힌 가시와 못은 어떤 것으로도 녹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의 언어가 사람 몸에 박힌, 마음에 박힌 상처, 그리고 가시들을 녹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뼈도 꺾을 수 있다. 어떤 것이요? 부드러운 말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언어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사야서에 보면은 내 주님, 내 주인이신 주께서 나에게 말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어 지친 사람을 격려하는 다정한 말을 하게 하신다. 아침마다 내 귀를 열어주시며 배우는 학생처럼 귀 기울여 듣게 하신다. 이사야서 50장 4절. 알기 쉬운 성경이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위로하게 하시고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말인데 총명스럽게 그리고 듣기 거북하게 해서 아름다운 말이 너무 상처되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아주 폐부를 찌르는 듯한 샤프한 말인데 부드럽게 함으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부드럽고 아름답고 그리고 거부감 없이 하는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어가 뼈를 녹입니다. 가시를 녹입니다. 2번째, 배려죠. 배려라고 하는 단어에 가장 어울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배려는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전부 눈에 안 띄는 일입니다. 눈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번거롭고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은 거의 사람 눈에도 잘 안 띄어요. 이게 바로 아리마대 요셉이 한 일입니다. 누가 예수님이 다 죽었는데 예수님 이제 소망 없는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배려를 합니까?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이게 성숙이죠. 이 배려를 주님이 통해서 일하십니다. 마지막으로 3번째,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여자들이 먼 데서 지켜봤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제 주님이 부활하기 전에까지도 계속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고 죽었는데 그 순간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지진을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사형을 집행한 100명의 리더, 백부장이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영화도 있었죠. 제가 본 것 같은데 이름이 있는데 제가 까먹었어요. 훌륭한 영화였는데 몇 년 전에 나온 부활이라는 영화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백부장의 회심. 그런데 그거보다 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죽는 순간 무덤에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서 부활해가지고 몇 명인지는 안 나왔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동시에 하면서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합니다. 도시에 들어가서 부활한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이 여인들은 그 시선이 예수님의 죽은 시체만을 향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나는 게 보통 일입니까? 예수님 죽으실 때 일어난 지진이 보통 일입니까? 지진보다 더 대단한 일은 부활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가야죠.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만져도 보고 옷도 좀 체크해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지 물어도 봐야 되는데 전혀 거기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죽은 예수님의 시체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튿날 안식일 첫날 무덤을 찾아갑니다. 거룩한 성에 들어가 부활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도 이미 많이 경험을 했던 거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병자가 고치고 나사로가 살아난 거 다 경험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왜 유독 죽은 예수님에게 집착할까요? 예수님이 살았을 때 말씀했잖아요.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를 시켜서 살아있을 때 이런 말 했으니까 군인들을 보내서 지켜달라고. 제자들이 훔쳐가서 나중에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면 어떡하냐고. 그래 부활을 했는데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돈을 주고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소문을 냈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게 오늘날까지 퍼져서 증거로 남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부활절날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적보다도.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주를 찾습니다. 물이 없어 메마르고 못쓰게 된 이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애타게 그리워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고 주의 능력과 영광을 보았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물이 없어 메마른 땅을 걸어가도 우리 안에 소망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누군가의 영혼의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도 살아나고 누군가도 살아나는 일이 일어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을 만나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못 바라볼 수도 있어요. 성전이 너무 화려해서 너무 아름다운 것들이 많아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 바라보고 성소 안에 있는 건물 바라보고 성전 바라보고 주님을 놓칠 수 있죠. 주님을 놓칠 수 있죠. 성전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름다운 성전, 나쁜 건 아니에요. 성전이 아름다우면 좋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딴 것에 신경을 쓴다면 우리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만 우리 영혼을 고정시키는 그러한 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수에서 주님 못 바라보는 분들이 종종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고 다른 거 자꾸 생각하고. 여러분, 맨하탄에 있을 때 70가에 우리 성전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PS 199 너무너무 아름다웠죠. 여러분, 70가의 그 성전을 제가 아침마다 보면서 학교였는데 하나님이 저는 학교를 보지 않았어요. 주일날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너무 큰 성전을 주셨네. 그리고 이 땅은 맨하탄의 센터인데 최고의 성전을 주셨네. 그리고 베러리 팍에 갔을 때도 똑같았습니다. 야, 하나님이 최고의 건물을 주셨구나. 진짜 문자 그대로 최고의 건물이었어요. 에어컨도 나오고 400명이 들어가고 또 밥 먹는데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성전.
저는 그 성전을 주셨을 때 아침 새벽에 처음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날 아침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면서 많이 울었는데 그때 주님께서 눈이 오게 했어요. 눈이 뉴욕에서. 그 눈을 보면서 제가 베이사이드 밖에 눈을 보면서 새벽 2, 3시에 일어나서 막 펑펑 울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맨하탄에서 걸어가면서 그 성전을 볼 때마다 너무 감사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 너는 이 건물을 보느냐? 나는 저 안에 오는 한 영혼을 너에게 맡긴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나를 만나길 원한다. 치유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한다. 이게 내가 보고 싶은 그날이다. 푸른 나무들이 의의 옷을 입고 기쁨에 웃음 짓는 그날을 보기 원하는 그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슴과 영혼에 박힌 모든 못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받았어요. 죄를 용서받았어요. 지금까지 말한 7가지도 넘는 죄악이 다 우리의 죄악입니다. 저의 죄악입니다.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어쩌면 이것과 비슷한 죄를 지금도 지으면서 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가 목사님은 거룩하게 살지만 너무너무 찔려요. 제가. 저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죄짓고 똑같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아직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못을 빼주고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닦아주시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닦아주시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 되어서 이 땅의 영혼들, 열방의 영혼들, 그 한 영혼들의 못을 빼주고 죄를 빼주고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